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거신 사랑 내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 또 들려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올 한 해 그 땅 24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여 1만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과 방황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언약을 잡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복음과 전도를 위한 전도 제자가 되도록 단을 쌓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 토일의 중직자 대회를 통하여 우리 중직자들에게 작품 만들기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24 기도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그 시간을 누리는 나를 보좌하여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찾아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상의 최고의 응답을 찾아 누렸던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현장과 미래교회와 후대에 살리는 빛을 비추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교회의 업의 작품을 만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해 하나님 은혜로 237 시대를 열어가는 선두교회로서 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교인이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 미국, 필리핀, 시국, 대만, 일본,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선교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교지가 살아나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차세대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인사 예결선 당회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전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되는 언약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같이 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를 의지하게 될 때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비밀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한 주간을 놓고 오늘 이 한 시간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 되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마지막 달 12월 달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았고 또 한 달 한 달 또 한 해 한 해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들 생애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주어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이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처럼 정말로 내가 한 해 동안에 이유 있는 인생으로 살아왔는가? 그냥 정신없이
먹고 사는데 급격해서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유 있는 인생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내가 언약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누리고 있었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었는가? 한번 돌이켜서 살펴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있는 인생이 되시고 정말로 여러분 한 번뿐인 생애가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해서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자기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있지 않음을 알고 남겨진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또 앞으로 오고 올 후대를 놓고 귀중한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올바르게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 또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듣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기게 되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뇌에 각인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인생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증거 있는 삶을 산 증인인 여호수아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는 살아오는 동안에 그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한 산 증인으로서 오늘 23장과 24장의 메시지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오는 가운데서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생애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생애를 놓고 정말로 끝까지 쓰임받고 우리 생애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그 언약의 역사들을 우리 또한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결국은 남겨둔 자기 세대의 사람들과 또 오는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호수아 생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부분들을 증인으로 서서 지금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오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여호수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건 여호수아가 직접 체험한 부분들이에요.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내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위하시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위하셨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7족속 31왕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거처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족속 31왕을 무조건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멸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힘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31왕들을 멸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싸우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왜 앞서서 싸우셨느냐?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명령을 하시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어디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죽게 되면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네 밟는 모든 땅을 네에게 주었다 했어요.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모든 밟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왜 앞서서 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축복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건강 바라보고 사람 보고 살아가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늘 갈등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늘 세상의 종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주를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의지하고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게 단순한 것이지만은, 간단한 것이지만은, 늘 아는 말씀처럼 들려지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라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 앞서서 싸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구원 그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이루신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싸우시는 것처럼 그 앞서 싸우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구원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과거 운명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과거 운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떤 병들을 갖고 있다,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고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복음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요. 그 과거로 돌아가는 좋은데 과거 운명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요. 그 과거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는 이미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운명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한꺼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해요. 내가 살면은 나와 관계된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응답받고 오늘 승리하면은 과거가 발판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오늘 승리하면 그 승리가 미래로 연결되어져요. 오늘 받는 응답이 미래로 연결되어져요. 그럼 오늘을 중요한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왜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 저주 받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재림주로 서실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세 결국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세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미 우리에게 미리 먼저 주신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정말로 여러분 생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과거의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과거의 저주,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희생제사예요. 출애굽하는 답이 희생제사고요. 출애굽에서 가는 광야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답이 희생제사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답도 다른 것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서서 영적인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 2023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2023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앞서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미가서 2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아가시리라.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승리토록 하실 것이고 친히 문제와 사건들 속의 영적 싸움을 하나님 앞서서 싸우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응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누려야 되고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 35편에 나오는데요. 그 35편은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35편 1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것은 지금 자기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다윗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울이 원수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사울을 생각하고서 기도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사울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쫓던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했어요. 그때 다윗이 굴로 피했어요. 굴 깊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모르고 굴에 들어가 가지고 뒤를 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뒤를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뒤를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더 깊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알고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제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됐어요. 다윗이 신하로 말하면.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순간에 일시적으로 가서 가만히 가가지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아닌데 내 싸움은 사울과의 싸움이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거죠. 그리고 사울은 나갔어요. 굴 밖에 나갔는데 굴 밖에 나간 사울을 뒤따라와서 다윗이 뒤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다윗의 싸움은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거.
죽일 수 있었어요. 신하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 최고의 기회로 봤어. 이건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옷자루만 살짝 뺐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그것도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싸움이 사울과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았어. 사울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의 싸움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정확한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헛된 싸움의 시간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몰라가지고 거의 헛된 싸움으로 모든 육신적인 것들로 온갖 모든 힘을 다 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뭔가 낙심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 환경들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영향받을 수 있는데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신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인도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다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 생각에 다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게 없고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진짜 참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고 있는 분이에요. 사역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중심으로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주의 종들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여자분인데 교회 회계를 맡은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해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교회 일을 하기가 싫다라면서 오해하면서 시기하고 이런 부분에 휘말리게 되니까 뭔가 교회 일에 자기가 하기가 싫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12절을 말씀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 자로 부르셨다. 그들과 상대하면 똑같은 수준이 된다.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 아닙니까? 늘 들은 메시지가 거기에서 제가 늘 상대하면 그 똑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라.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귀기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을 향하신다 했어요. 눈이. 그의 귀는 의인의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행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인간관계 갈등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물론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맡기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전혀 맡기지 않아야하고 세상 여전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는데 하나님 역사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노력해서 얻는 길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길이 아니에요. 애써서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잘못 배워가지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찾아내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돼요.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을 발견하는 것,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입니다.
왜냐?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만에 그리스도로만 주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전히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여전히 인간관계 속에 갈등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육신적인 힘을 다 빼버리면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들, 그걸 찾아 누리면 돼요.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애써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지금 또 나타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나와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애써서 노력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메시지 이미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393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393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의 관계된 속에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길 자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들의 산 증인으로 서서 두 번째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후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성경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0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쓰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인생으로 쓰면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으로 서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모든 삶에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해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해요.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과 안 맞을걸요? 말씀을 내 입장으로 이해하려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해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믿었어요. 내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 입장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18장에도 보면은 그 말을 그 아내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 또한 웃었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 늙었고 자기 또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는 나이고 사라조차도 웃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대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긍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의 이해된다고 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기준에서 내 이해에서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거의 내 입장에서 하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또 세상의 여론 기준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세상 여론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들과 함께 제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배가 계속 갈 수 없어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랐어. 그런데 미항에 다다라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더 바람이 크게 불어올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머물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번 행선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머물다 가자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여기 선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선주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절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더 믿더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결국 그 속에 있는 여론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에 좀 더 가면서 다른 길로 가서 머물자 해가지고 그레네데에 머물자 해가지고 배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레데 항구예요. 그게 머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배가 출항해서 나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선장의 말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선주의 말을 믿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론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론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안 받고 하는데 여론을 받은 것도 여론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속한 바 고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장과 선주와 여러 가지 여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할까?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것 생각한다면 오히려 말씀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아니, 지금 강야길을 걸어가는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죽느냐 사는 데인데 성막을 만들려 했어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길을 인도하면 되는데 홍해 앞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 말씀을 받으려면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서 주시는 큰 내용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말씀은 우리에게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해방받았습니까? 해방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했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따라갑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까 결국 그 인생이 12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하면 바르게 붙잡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방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받은 자에게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했어요.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개인이 반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개인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개인이 반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도 반석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관계된 현장도 여러분 때문에 반석이 되어져요.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 현장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세요. 영원한 답이에요.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천국 열쇠, 여러분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보장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영원한 보장으로 주신 것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능력자도 권세자도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그 속에서 나오는 현장 정복할 수 있는 귀중한 성령의 능력들,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축복의 비밀들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누려지게 돼 있어요. 해방과 함께 영원한 보장과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 여론들 가지고 말씀 앞에 서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여러분 말씀 붙잡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여러분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결국은 23장, 24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과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가라는 거, 그게 결국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 앞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말고 붙잡은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영향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 그게 여호수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느냐? 결국은 지금과 이후의 세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게 14절부터 마지막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 세상 영향 받고 그게 따라가면 결국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미안합니다마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겁니까? 우리는 자신이 옳다라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영원한 답으로 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여러분 자신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올려보십시오. 언약 전달의 절대 사명을 가진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의 모든 과거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여 가실 일들을 보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참된 성공자의 인생 되게 하소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안에 찬양하면서 또한 각인을 시켜나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우리 인생의 과거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하노니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을 많이 기로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을 많이 필요하니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서. 정말로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이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말씀 속에 서 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봉지야. 이번 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12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2월 10일 예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동남아 전도 집회가 시대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 할 주제로 12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아니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진짜 보고만 해서 응답받아 있다. 든든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루신다고. 복음 가진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2 세계 산업인 대회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12월 16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전도자의 식주인과 든든한 배경이 될 하나교회의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0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2부 예배 후에 제1, 2 안수집사회, 제1, 2 권사회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인사 및 예결산 당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원로장로 추대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 2023년 신년도 직원 임명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원예회가 공동의회 관계로 12월 18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구노회 장로회 총회가 오후 4시에 그랜드호텔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권찰의 종강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찰의 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서밋스쿨에서 교사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 또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이 12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오석진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KL 생명빛교회 담임 목사인 김현수 선교사님의 237 나라를 품은 기도가 발간되었습니다. 237 나라의 정보와 기도 제목이 함께 담긴 이 책은 사무실에서 한 권당 2만 원에 판매하며 판매 금액은 말레이시아 신학교 건립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 1구역 장병임 권사 딸 김명지양 결혼식이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 PJ 호텔 헬스티아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 교구 본동 1구역 김미자 권사 부친 도재만 집사 장인,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육아구역 김현희 비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 축하 초청 캠프로 하나 노래 자랑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 자랑이 아니라 참된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성탄의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 계기로 각 교구마다도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중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발간한 237 나라 정부와 함께 기도 제목들이 책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판매한다고 했는데 벌써 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싶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주시면 그게 여러분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헌금이 되어 주신다 생각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배덕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 13전대고요. 4대 교구입니다. 양희 성도님.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가 있습니다. 3대 교구 다사 성주 구역인데요. 우리 김민수 이단비 성도 가정입니다. 어디 있나요? 한번 알게 봅시다. 예, 저 뒤쪽에 김라엘입니다. 이름이 김라엘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렘넌트 딸입니다. 김라엘. 그리고 붙잡은 언약은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기도 제목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파수망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가정과 또 우리 라엘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양희 성도님 우리 하나교회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며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귀한 일의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라헬이 처음 생애 첫 예배로 주 앞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판수망대로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 바르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전달이 계속해서 이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라헬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예배에 평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함도 덧입혀 주셔서 정말로 약한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 떠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사 주의 능력의 역사 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한시대 237 치유 서밋의 파수망대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고 전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